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사 그들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여 하름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기 여러분들 그냥 글자를 읽지 마시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무슨 내용이죠 이게?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데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 같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랑 같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45절에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예수님 보는 것이 뭘 본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세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하고 있죠? 형태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 모양을 가졌다고 우리 세상의 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나 사람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사람인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라는 말을 했을 때는 무슨 말이죠, 그게? 사람의 형체는 가지고 있는데 사람 노릇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 인간은 뭐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자체가 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꾸 그거는 뭘로 보려고 하죠? 예수님을 자꾸 눈으로 보는 거는 육신적인 걸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는데 그거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림으로 가르쳐주면, 저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뭘로 볼 수 있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그 이해를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 안 가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문 앞에서 사진 가지고 문 두드리는 그 아주 잘생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애들 속에, 사람 속에 그게 머리에 딱 들어가면, 그러면 꿈에 이제 뭐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한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탄은 뭘로 나타난다?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외적으로 꿈에 나 예수님을 봤다, 꿈에 하나님을 봤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 꿈을 자꾸 믿으니까 뭐죠? 그거 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꾸는 개꿈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저렇게 생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 믿게 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아니, 구원한 게 어떻게 구원했어? 예수님이 있는데 무슨 구원을 해? 이렇게 질문을 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그럼 그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들 그거를 글자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으로 바다야 잠잠하거라 하니까 바람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자, 또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4일 동안이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썩어서 상해서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죽은 지 4일 돼서 부패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났다 바로 없어진 게 아니고 살아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보고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봤잖아요. 아니 죽은 지 4일이 된 거는 자기 누이 동생들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살아난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지 그러니까 전부 다 천으로 싼 뻘떡 일어난 거예요. 저 풀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다녔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도 그 말이에요. 11장 12장이 11장에서 나사로가 십자가 무덤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무덤 앞에 가서 살아나서 뻘떡 일어나 살아나가지고 까무러친 게 아니라 부패가 된다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죠? 저놈이 이제 정인이니까 증거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증거니까 저거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는 뭘로 살렸죠?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드려요. 그럼 또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다 사경을 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 없어.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럼 가자. 네 하인이 내가서 내가 살려줄게. 쉽게 말을 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명령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100명이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말에 의해서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백부장이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내가 내 밑에 부하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말 한쪽으로 움직이고 저런 말을 하면 저런 말 한쪽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그런 거를 놓치지 말고 잘 생각을 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이 배울 때도 교수님의 말을 듣고 말을 따라서 교수님이 그 말한 그걸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내가 학생이라면은 대학생이라면은 교수님이 말한 거를 학생으로서 그걸 따르면은 거기에 대한 교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되어집니까?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모든 이 세상에 회사에 갔단 말입니다. 회사에 갔는데 회사의 체계가 뭔 얘기냐.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문지 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적인 있죠. 그러면 회장이 한마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게 밑으로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고 전달돼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나가 유치원에 가면은 원장이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부장인가 뭐 있죠? 체계가 그다음에 뭐죠? 유치원에 뭐가 있죠? 원장 다음에? 아니, 그거는 저기 있고 학교의 체계고, 일반 저기 사설 유치원은 원감이 있어요? 그렇죠. 원장이 부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장이 또 누구한테 얘기하죠? 선생님도 교사들한테 얘기하죠. 그러면은 부장이 얘기한 거는 교사들이 그 말을 안 따른다. 그러면은 그 유치원에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필요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네? 유치원에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원장이 말한 걸 부장해 가지고 부장이 교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장 얘기는 자, 하나님 얘기다고 비유를 들은 겁니다, 지금. 그럼 부장 얘기는 누구란 얘기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누가 얘기한 거다? 하나님이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이 얘기한 거는, 원장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부장이 얘기한 거는 누가 얘기한 거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원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뭐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거를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것부터 시작이 바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에게도 계시고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시잖아요. 자,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증거할 때에 목사의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건 틀린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목사가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증거했어요, 말씀을. 그럼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목사의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발견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걸 뭐야? 1년이 돼도 그렇고 10년이 돼도 그렇고 몇십 년이 돼도 이렇게 가면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럼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관계지요? 목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목사하고 관계지. 하나님이 목사에게 준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거는 목사가 지키든 안 지키든 뭘로 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 이거를 늘 불경이나 얘기를 하고 성경 구절만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풀어서 여러분 자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전부 여기에서 시작서부터 뭐가 아니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길게 나왔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바다도 바람도 물결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나사로도 죽은 지 4일 되는데도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읽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한 절 읽어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한나 이게 잘 알아들었어 오늘? 그래서 원장이 얘기한 거를 부장이 얘기한 걸 교사가 그러면 하나가 딱 돼 그 유치원이 움직여지나 안 움직여지는가? 그게 원장이 지시한 대로 안 하면은 유치원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 여러분들 그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하는데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불신자들은 이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어떤 지식인들도 아무리 배웠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말로 그냥 학습되는 게 아니고 이거 기독교 신앙은 학습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은혜라는 거는 뭐죠?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라는 글자로만 여러분이 풀이를 하지 마시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예수를 믿지 마시고 아주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무슨 은혜냐? 갑자기 그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값없이 뭘 줬다는 말이냐 이 말. 은혜로 주셨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지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값으로 준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저기 인간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신앙이라는 건 믿음을 고백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이거는 너에게, 이거는 알게 해주신 사람은, 알게 해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건 무슨 말이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뭐를 했죠? 알게 하셨다는 말은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세요.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준으로 듣는다니까, 내 생각으로 들어야 질문하고 이해가 안 가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있어야 된다니까. 성령께서 오늘 교회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그냥 그대로 와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10년, 20년, 30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빨리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꼭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성령은 뭘로 역사하시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냥 주일날 낮에 이거를 말씀을 이걸 다 어떻게 설명 다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 드릴 때 뭘로요? 예? 진리는 진정인데, 그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건. 진정은 내 진정으로 드린다 그 말이 아니고, 진리라, 영어 성경을 보세요. 그 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진리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신령은 뭐죠? 성령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4장에는 누구를 보고 한 얘기냐? 종교인을 보고 한 얘기예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인 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올 때든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친구가 나는 우리 집에 밥이 없어. 그런데 친구네 집에 밥이 있는 걸 알아. 이 말은 비유를 들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우리 집에 식구들이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죠? 친구 생각하면 친구에 밥이 있다는 걸 알아서 있다는 걸 알고 갔다. 없는 사람한테 가서 밤새도록 뚫린다고 문을 두드린다고 주지 않잖아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비유를 들은 거는 뭐냐? 친구가 친구네 집에 밥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가서 달래. 그러니까 문 두드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있는데, 우리 잔다. 옷 보고 다 자. 애들하고 잠들어. 안 돼. 줄 수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문 두드리는 거예요. 잠 오겠어? 안 오겠어? 주는 게 더 잠을 빨리 잘 수 있어? 안 주는 게 잘 수 있어? 안 주면 계속 두드릴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 말은 비유를 들은 건데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악한 자들도, 인간은 다 악하잖아요. 그렇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칠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고 그대로 내가 어디다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삶에다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뭐 할 것이다? 그런 말이 뭐냐? 예레미야 33장을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니가 이거 치르노라. 너는 내게 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은 어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이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를 믿는다는 말이죠?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시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제사장이시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만왕의 왕이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참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야? 참 선지자란 말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증거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실제로 사실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한 사람들이 선지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거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설명한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왕. 알아들어요? 그건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명한 분들이고 참 실체가 오셔서 양은 송아지는 염소는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수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예수님은 실체야.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셨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셔서 이거를 믿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도 알고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사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누가 믿지요? 사탄도 알고 믿는다니까. 사람들은 안 믿어도 사탄은 알고 믿어요. 천사들도 알고 믿는다니까. 그런 분이라는 거를. 맞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은 지금 설명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라고. 그걸 보고 요한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영접. 영접이에요. 영접.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시오. 예수님은 뭐요? 빛이시오. 그건 뭐죠?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이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하면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창조주 하나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에 들어간 게 뭐죠? 지금 설명한 거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을 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영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걸 진짜로 알면은요,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면은, 마귀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너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마귀는 천사거든. 이게 귀신이 사탄이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뭔 역사가 나타난다? 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그 주일날 김대원 목사가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구원 확신한 이 사람은 얼마만 있으면 전도한다? 이게 뭐예요? 2주 만에 역사. 왜? 자격이 있으니까. 진짜 그렇더라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싹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2주 된 거예요. 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믿어졌다니까.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해봐서 상대방의 영접을 해요. 나는 그게 그렇게 확신이 안 오는데, 계시는 건 잘 모르는데, 상대방에서 예수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 바뀌죠. 변화된다니까. 변화되니까 이건 뭐지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 이름은 사단이 벌벌 떨고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하니까 난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권민석 집사가 얘기가 뭐죠? 남원지라는 친구를 지 친구 부인을 지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데 그 부인이 예수를 영접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또 얘기하는 거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얘기해서 그래서 영접시키고.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보세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자기 친구, 자기 또 누구 불러가지고 계속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내 얼굴도 몰라. 나는 그 얼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추석 때도 뭐 하나 뭘 보내고 이번에도 구정때 있죠. 뭘 하나 보내서 고맙다고 감사. 그걸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남은지 시를 놓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뭐지 하고 여러분들을 야단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뭐지? 왜 안 되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뭐죠? 예수를 공부를 많이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전도는 정인으로 서는 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 창대교회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습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물론 들었을 때 믿음이 와줘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얘기한 거는 핵심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면 바로 그 담긴 말씀이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서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건 그거는 내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말씀을 자꾸 인용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요게 여러분들이 요게 가장 핵심 같아요. 말씀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게 하나님이 있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니까. 다른 걸 지배를 받고 말씀을 거기다 인용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그 말씀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이끌림을 받는 거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끌려야 되고 말씀에 내가 생각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이 그 말씀에 내가 묵상이라는 그 말씀에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그게 잡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거예요. 집중이라는 것도 그거라니까. 생각하는 것도 뭐냐?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지. 그냥 누구 어떻게 기도하고 누구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오늘 내가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어쩌고 해주세요. 끝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이 지배를 다 성령 좀 그거 완전히 그 그리스도에게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를 보고 성령의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 내용과 의미에 그게 잡히면은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 모든 게 싹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배하는 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삼위를 지배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걸로 꽉 찬 걸 가지고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로 설명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실제로 체험될 때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길게 이런 걸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실은 이게 뭐죠? 메시지는 선포가 있고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뭐죠 제가? 아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김대훈 목사가 이제 지난번에 한 게 메시지는 10% 가르치는 거는 9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거를 뭐냐? 알아듣게 시켜.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내가 내 머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 이해된 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꼭 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은 이런저런 볼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볼 일을 보셔야 돼요. 이 속에서 생각하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으면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집중하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